지금부터 약 2500여 년 전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한 아케메네스 왕조로 시작된 페르시아 제국. 페르시아라는 말이 이란의 한 주인 파르스에서 유래했던 것처럼 이란은 페르시아의 오랜 역사,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이란의 기독교 성지는 한국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학개서 등에서 바사 제국으로 소개돼 있고 고레스부터 다리오, 아에수에로, 아닥사스다 왕들의 역사가 기록돼 있어 낯선 듯 익숙한 곳. 구약 성서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역사의 땅. 세계의 중심지로 큰 번영을 누린 페르시아 제국, 이란의 기독교 성지로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삼환 목사입니다. 저는 이번 C채널 창사 15주년을 맞이하여 페르시아를 다녀왔습니다. 페르시아는 구약 성경에 참 중요한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언서 가운데 그리고 스가랴, 학개서 그리고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 중요한 이 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땅을 이번에 이강근 박사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약 보름 동안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귀한 땅이지만은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 전혀 알려지지 않는 이 땅, 이제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근 목사님, 어떻게 한국 교회가 이란에 대해서, 페르시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예, 사실 페르시아는 굉장히 좀 오프닝 말씀에서도 중요한 장소인데 이 이란 하게 되면 뭔가 이 분쟁,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극단의 이슬람 혁명의 나라 이렇게 해서 특히 이란 이라크 10년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호메이니 뭐. 그렇죠. 호메이니에 의해서 한국에는 나쁘게만 이렇게 이미지를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가보지 않고 이 언론에서만 접하다 보니까 뭔가 이 불안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여성들이 히잡을 안 쓰면 너무나 이제 핍박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중한 땅을 이렇게 한국 교회가 근데 보면요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계에서도 특히 서방 국가에서 감히 이렇게 쉽게 답사를 할 수 없었던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더 미지에 쌓였는데 드디어 우리 C채널 창사 15주년 특집으로 이렇게 우리가 용감하게 다녀왔습니다. 우리 이 박사님과 함께 15일 동안 수천 킬로를 너무 커가지고 비행기로도 이동했지만은 거의 매일 한 400km 정도의 길을 육로로 우리가 달려서. 목사님 아세요? 네. 이번에 그냥 다니고 나셔서 제가 나중에 이 갔던 지역을 그러니까 이란 국경까지 3,600km. 3,600km 그리고 다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다나까지 오기 위해서 1,000km를 정말 이번 이 우리의 코스는 한국 교회의 소명을 가지고 정말 강행군을 한 그러한 대탐사였습니다. 저도 나이로 볼 때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참 가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 같이 간 젊은 분들도 다 펑펑 쓰러지고 멀미하고 뭐 감당을 못했는데 나는 그렇게 매일 몇백 킬로를 6시간, 8시간씩 차를 이동하는데도 한 번도 어떤 피곤이 없었고. 왠지 아세요? 네? 성경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매일매일 엔돌핀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네. 여기를 다녀오면서 예를 들어
성지가 좋다. 예루살렘에 가면 모든 땅덩어리가 메시지고 네. 모든 하나하나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성서적으로 영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게 담고 있는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도 똑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닫혔던 곳이기 때문에 감동은 정말 몇백 그러게요. 배의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예. 프로가 이번 페르시아 대탐사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이제 쭉 페르시아를 우리가 보면서 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시청자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보면서 너무 감동스러워서 저도 네. 뭐 보름 동안 계속 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곳곳에서 정도로 우시고 예. 힘드셔서도 우시고 너무 감동이에요. 정말 그 에스더의 네, 무덤을 그렇죠. 이렇게 직접 보고 다니엘의 무덤을 보고 그들이 활동했던 그 수산성의 궁궐, 예, 그리고 고레스의 무덤 네. 하나하나가 어떤 정말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듯한 네. 그런 감동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어요. 들어가기 힘든 땅이고 예. 우리 한국에서는 직항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제3국을 거쳐야 되는데 예,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스탄불을 거쳐서 들어가게 되셨고 그 이스탄불에 이제 도착하셔서 다음 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또 이스탄불을 하게 되면 이게 왜 연관이 있냐면 이 16세기서부터 19세기까지 이 400년을 이 지역을 정복한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의 또 음식과 차와 또 이런 그 거리의 풍경을 보면서 이제 워밍업을 하시고 그러게. 이란을 찾은 것이죠. 예. 이란으로 가기 위해 경유한 티르키예. 야경이 아름다워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 일정에서 빠뜨리지 않는다는 탁심 광장은 티르키예의 교통, 상업, 관광의 중심지입니다. 관광 중심지답게 수많은 가게와 호텔, 여행사, 요식업소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불멸의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위세를 떨쳤던 티르키예. 무려 6세기 동안 동방과 서방의 교차점으로 화려한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입니다.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티르키예의 전통 아이스크림, 돈두르마. 아이스크림을 한번 사려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는데 돈두르마가 이만큼 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자부심을 곁들인 퍼포먼스입니다. 도구가 아닌 손으로 아이스크림을 건네면 그제서야 쇼가 끝난다고 하는데 아이처럼 한바탕 웃고 난 다음 받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은 여행만큼 달콤합니다. 광장 한편에는 튀르키예의 국민 간식들이 즐비합니다. 찾아오는 이들에게 맛을 보게 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튀르키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차문화입니다. 허리가 잘록하게 길고 손잡이가 없는 이 찻잔으로 하루에 보통 서너 잔은 거뜬히 마신다는 튀르키예 사람들. 달콤한 젤리, 딜라이트와 함께 물 대신 마실 정도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홍차 섭취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영국이 아니고 바로 튀르키예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란으로 떠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며 튀르키예에서의 첫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란은 가는 길도 어렵지만은 절차도 어렵고 비자 받기 위해서 비자가 우선 안 나오니까 네. 위험 지역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가는 길도 그 큰 나라의 다이젝트로 가는 비행기도 없고 네. 반드시 또 거쳐야 할 나라가 있어서 가는 길이 참 아주 어려웠습니다. 예. 처음에 튀르키예에서 네. 이란으로 가서 대란에 도착해가지고 자지도 못하고
바로 비행기로 바로 이동했죠. 그렇죠. 시간도 시간이지만은 이게 연결편이 아직까지 이제 그러게요. 20년 이상 이 유엔의 경제 제재 하에 있고 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렇게 많던 국내선이 뭐 거의 뭐 이렇게 스탑되다 하다시피 해서 교통편 연결 때문에 고생을 더 많이 하셨어요. 어떤 때는 새벽에 도착해서 바로 출발하기도 그러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서울에서 가는 것도 대단히 힘들었는데 네. 거기서 또 대란까지 가서 대란에서 또 기다렸다가 몇 시간 기다리셨다가 이제 드디어 페르세폴리스를 가기 위해서 그렇죠. 시라즈로. 페르세폴리스까지 나중 보니까 이동하는 데만 거의 한 25시간 정도. 아, 그렇죠. 이미 첫 도착해서 이제 모든 그 체력이 고갈됐지만 이 성령께서 예. 이 땅에 오게 하심 때문에 힘을 얻어서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동하는 데만 25시간. 직항이 없는 이란으로 가는 길은 비행기와 차를 여러 번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지치는 일정. 드디어 이란행 비행기를 타러 이동합니다. 트르키예에서 이륙 후 약 3시간 30분 후 도착한 이란. 이란은 오랜 기간 유엔의 경제 제재와 방문 위험 국가로 분류된 탓에 찾아가기도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테헤란의 중심거리를 지나는 여성들의 모습을 보니 이슬람 국가 한복판에 와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란에 도착했지만 우리가 찾아갈 곳은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시라즈. 제일 우리 이제 특집 방송의 첫 방송은 바로 이곳 시라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 예. 시라즈에 가서 우리가 바킬 바자르라고 하는 이 정말 이 페르시아 문화는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을 통해서 모든 이 사회생활의 중심이 바자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자르를 방문을 했고 이곳에서 이제 우리가 40km 바자르가 요사이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재래시장이에요. 재래시장이죠. 예. 그렇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서는 이 바자르는 그 모든 그 사회의 중심입니다. 이 바자르란 단어 자체가 이미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 제도를 전 세계에 퍼뜨린 그 시작점도 이 페르시아의 경제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현대 사용하고 만나는 중요한 것들이 뿌리가 네. 페르시아 시작한 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 한다. 이 바자회가 그러니까. 바자르, 맞아요. 페르시아. 저도 오늘 제대로 이제 바자회 뭐 여성교회 주체로 바자회 한다는데 그게 여기 보면 바자르예요. 바자르예요. 페르시아의 영어.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부터 예. 정말 엄청난 한국 교회의 중요한 예. 정보를 우리가 소개합니다. 이란 성지 순례의 출발은 바로 테헤란에서 9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시라즈에서부터입니다. 시라즈는 이란 서부 자그로스 산맥 아래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란에는 엄청나게 거대하고 활기찬 바자르들이 도시마다 있는데 바자르는 거대한 지붕이 덮인 시장을 말합니다. 고대 이란에서의 바자르는 단순히 시장의 역할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교류하는 시민활동의 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전통차 요거부터 좀 한번 소개.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한 편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 샤프란이라고 하는 차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지프란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샤프란이라 그러기도 지프란, 하고. 근데 페르시아어, 영어, 한글 심지어는 이 아가서에 이 샤프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때 말씀하셨죠. 찾아봤는데 번호와. 예. 맞아요. 딱
한 번 성경에 이 샤프란이 등장을 하는데 그 본산지를 갔어요. 그러니까 세계에 이 샤프란이 나오는 곳이 좀 있기는 해도 90%가 이란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이란산이 최고로 그러죠. 금값, 진짜 금값.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란에서 가져온 겁니다. 이 예. 색깔 자체가 이게 골드 금색이잖아요. 황금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세머의 성경에 나오는 이 금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자하부인데 자하부가 자프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색이다. 색깔도 그렇고 몸에 좋은 것도 그렇고. 이 몸에는 어디에 좋다 그러죠? 이게요. 사실 심혈관 그리고 이제 이 향, 그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것은 반드시 유리잔이나 흰색 잔에 마셔야 이게 시각적 효과가 확 있는데 세상에 이렇게 황금색의 아름다운 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샤프란의 그 꽃이 크지는 않고 꽃송이가 우리나라의 그저 국화꽃 정도, 무궁화 정도. 그렇지만 무궁화 모양이에요. 보니까. 실제 이 샤프란의 차가 되는 것은 이 머리카락과 같은 세 줄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합니다. 거기에서 그 한 꽃잎에서 세 줄기의 요 샤프란이 꽃술이 있는데 그걸 따모아 가지고 그래 가늘게 머리털밖에 안 되는데 그걸 예를 들어 1g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산나물을 산에 가서 이렇게 채취하듯이 이란이 인구는 많고 또 경제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이런 걸 아직까지도 손으로 이렇게 채취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기계를 할 수 없는 게요. 그렇죠. 그게 극산품은 그대로 해서 이게 돼야 되는데 부러지면 이제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가치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품 가치. 아마 우리 한국에서도 다녀오셔서 보니까 이 고급 백화점에 이게 5g만 사도 몇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도 5g이 비싼데. 그러니까 이 관광객 한 명당 200g 이상을 못 가져나간대. 그러게요. 그 정도로 귀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 채널을 통해서 요 좀 들고 한번 해보시죠. 네, 이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또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앞으로 샤프란 다시 이란을 답사할 때의 그 느낌이 확 옵니다. 우리 매일 마셨잖아요. 그러게요. 다양한 향신료로 유명한 나라 이란. 이란의 가장 대표적인 귀한 차, 무게가 금값하고 버금간다는 그 최고산이 이란에서 나와요. 이게 아가서에는 솔로몬이 그의 정원에 심으면서 번홍화라고 나오는 사프란. 사프란이 성전에 유향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하기를 여기에다가 침향, 풍자향, 나감향. 그거예요. 나감향 요거요? 요거는 이제 번홍화인데 사프란을 유향에 섞어서 더 귀하게 하나님께 태우라고 한.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성전용 이외에는 너희들이 즐기려고 하지 마라. 향을 안 맡으고. Very, very good. 예. Delicious. 베리베리. Very, very. 향이 어떠세요? 뭐야? 재밌다. 예. 이제 목사님 우리 이쪽으로 또 가셔서 제가 사프란 차를 한 잔 대접해야 됩니다. 아가서 4장에 번홍화로 언급된 샤프란은 보통 1g을 얻기 위해서는 400개에서 500개의 암수를 말려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샤프란을 직접 따서 말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사람의 정성 어린 손길을 거쳐야 해서 샤프란 가격은 금보다 더 귀하고 높은 가격에 팔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게 사프란. 현재 전 세계 샤프란 생산량의 90% 이상이 이란에서 생산되고 있고 특히 이란산 샤프란은 품질로도 유명해서 이란 내에서도 귀한 선물용품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확철이 끝난 겨울철에는 상점마다 그의 최상품 샤프란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항상 붐빈다고 합니다. 이란에 오시면 이걸 드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에스더의 남편 되는 아하수에로, 이 왕들이 다 이거 먹고, 에스더, 페르시아 왕들이 에스더도 이거 먹고, 모든 페르시아의 왕들이 즐겨 먹었던, 그래서 이 히브리 말로는 이 금이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왔고, 또 노란색이란 말. 노란색, 예, 노랗지 않습니까?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샤프란입니다. 샤프란. 처음에 우리 도착한 페르세폴리스. 네. 여기가 그 고레스가 세운 그렇죠. 첫 수도입니까, 거기요? 첫 수도는 이제 이 페르세폴리스에서 80km 북쪽에 파사르 가데. 그렇죠. 파사르 가데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가 파사르 가데 다음에 먼저 이 페르세폴리스를 또 하나의 수도로 이제 지정하고 터를 닦았죠. 그 터 위에 드디어 이제 우리 다리오 왕이 이제 첫 궁궐을 지었고 그의 아들 아하수에로도 지었고 아닥사스다도 지었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요건 이 다리오 왕 때 시작한 요거는 그의 아들이 요거는 그의 손자 때에 이렇게 건축을 했다가는 구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왕들을 다 만나잖아요. 네. 에스더를 만나면서 에스더 주변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아닥사스다. 네, 그렇죠. 네?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죠. 의붓 엄마. 예. 왜냐하면 아하수에로와 재혼을 그렇게 말해. 하면서 그 이전 고전의 왕 왕비의 아들 와스디가 폐위되었지만은 그 그렇죠.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로 왕은 어쨌든 왕이 되도록. 그런데 그 역할도 에스더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영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닥사스다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아주 환대를 받고 2차, 3차 귀환을 했잖아요. 만약에 엄마 에스더와 관계가 안 좋았다면 그렇죠. 그 유대 민족에 대해서 오히려 해꾸지를 했을 뿐다 한데 그 아닥사스다의 관대한 유대인의 그 정책을 보면 정말 에스더가 정말 선한 이 왕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가 저도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고레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586년에 붙들려 갔는데 그렇죠. 그곳에 있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가 페르시아 파샤의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거죠.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너무나도 명확한 왕이 되고 즉시 그래서 고레스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라고 명령하셨다.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내가 보면 예. 꼭 그 신앙생활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쓰는 거고. 그러니까 이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일단 이제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고레스란 태어나기도 전에 고레스란 이름이 이사야에 등장하잖아요. 바로 예언한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죠? 나의 목자. 근데 이것을 고레스가 알았을까? 알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정말 이 대단한 성경학자와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참모였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거를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경전, 그 예언서, 그들의 글에 내 이름이 나와? 내가 이들을?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박식하게 아는 사람이 정말 이 중요한 사람의 참모가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난 그것도 물론 이제 참 이해가 돼. 읽으셨잖아요. 예, 그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된 즉시 그대로 하나님 은혜다.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되게 해주셨다. 네. 이방이 내 입에서 왕이 되면 또 그만이지.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걸 묵인할 터인데 넘어갈 터인데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저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바벨론의 궁궐, 페르시아의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들 네. 다 가져가라. 다 모두 다. 그 은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가져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참 이런 이 고레스가 역시 이런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가 세계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훌륭한 참모가 있었다. 우리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고레스가 갑자기 바벨론을 정복하는 다음에 바벨론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요. 그때 마침 총일이 있던 다니엘을 그대로 씀으로써 성경의 이야기를 고레스에게 그대로 전하면서 그 지혜로운 왕이죠. 그래서 이제 고레스의 아들이 잠깐 동안 에집트도 정복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일단 안 나오니까. 그게 캄비세스잖아요. 예, 캄비세스. 그래서 이건 역사적으로는 있지만은 성경은 역사적인 인물이라도 예. 성경과 관계되는 에스더. 네.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과 에스더. 예. 그다음 아하수에로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그리고 위에의 예. 다리오. 그 위에 다리오. 그래서 이렇게만 이렇게 성경이 다루고 있고 네. 또 저희들도 계속 이분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그래야 또 한국 성도들이 예. 쉽게 알아들을 수 예. 있으니까요. 그 다리오도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리오와 함께 이번에 이제 쭉 고레스, 네. 다리오, 또 에스더, 그다음에 다니엘, 그렇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인물로 보면 중요한 인물들은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을 만나도록 할 것입니다. 네. 예. 오늘 우리가 첫 이 봄궁전. 네. 페르세폴리스. 네. 네. 처음 지었던 그 궁궐. 예. 그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그쪽 네.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라즈에서 북동쪽으로 70km 정도 떨어져 있는 페르세폴리스. 저는 지금 그 놀랍고 유명한 페르사 제국의 이 궁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조음처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이 페르사 고레스 왕이 진무하였던, 그리고 다리오나 아닥사스다 왕이나 모든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통치했던 이 왕궁을 지금 바로 뒤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이 박사님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왔고, 성지가 좋다. 그 연장선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오늘 며칠 동안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이 많고, 또 우리 이 박사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페르사 제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중 하나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는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는 BC 522년 다리오 왕 시대부터 150여 년간 페르시아 왕들이 계속 지어나간 궁전입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게 파괴가 됐으니까 앙상하지만 그 2500년 전에는 정말 우아하고 화려하고 장대한 이제 궁을 보면서 오는 거죠. 지금 저기 보이는 이야, 저 신상이 지금 어디에 지금 저 신상 한번 설명해 봐요. 지금 저 들어가면서 예. 저걸 이제 만국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온갖 세계에서 온 식민지의 조공을 바치러 온 나라들이 이제 그 사신단들이 저 문을 통해서 다리오 왕에게 나가는 거죠. 저 위로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계단이 110개랍니다. 하나씩 올라가면서 이제 왕을 만난다는 그 긴장과 기대감이 있었던. 그럼 여기 오면 다 기가 죽는 거지. 그렇죠. 저쪽에 있는 그때 그 기둥들 그렇죠. 다리오 왕 저게 이제 20m 높이에 72개의 기둥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지붕이 덮여 있으니까 그 안은 정말 이 황홀하고 위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한번 이제 들어가 보시죠. 어마어마한 거지. 네. 규모 하나만으로도 압도되는 페르세폴리스. 성경에서 바사제국으로 불리는 고대 페르시아는 성경의 고레스 왕부터 다리오 왕, 아에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왕들이 통치했던 흔적이 페르세폴리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 큰 성을 알렉산더가 들어와가지고 다 부수는 거야. 완전히 아주 그 이전 헬라에 대한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완전히 이제 페르시아가 이 헬라와 이제 싸움을 해서 입힌 그 상처를 그렇죠.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그 모든 선대들에 대한 원한을 보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완전하게 파괴를 그래서 시켰다 그럽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 너무 남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는 정치는 맞아요.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성경은 하나님은 이거 일찍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는 신속하게 망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흔적도 없고 겨우 그때 그 유물 그 글자 발견해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있었다는 건 알지. 네. 지금 모르거든요. 바벨론도 너무 잔인해가지고 빨리 끝나버렸고, 예? 교만하고 잔인하고. 그래도 그 중에 역사의 페르시아까지로 보면 페르시아가 가장 선한 나라. 그렇죠. 가장 관대한 나라가 그래. 가장 후대에 길이 남게 그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없는 정치가 인정사정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냥 부모 예. 형제도 다 죽이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에 향한 관대한 정치나 이 모든 영적으로 이래 보면 그 이후로도 성전 귀환 해가지고 성전 건축도 하게 하고 그렇죠. 성벽도 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을 다 건축하게 하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도 다 다시 짓게 하고 전부 이 페르시아, 그게 페르시아, 바사 맞습니다. 바사 성경에는 그러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페르시아. 네. 그게 이제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중요한 교훈 같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내가 누리려고 하는 이 모든 힘의 이 마지막 칼끝을 남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오래 갈 수 없다. 맞습니다. 칼을 예수님 말씀한 대로 칼을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아멘. 칼을 꽂아라. 그런데도 이 교회가 칼을 들면 안 되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죠. 알렉산더도 이렇게 다 부쉈지만은 또 자기도 또 부서지는 거예요. 맞아요. 결국은 자기도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 30대에 다 부쉈는데
33살을 못 넘길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결국은 로마에게 또 그래. 당하죠. 로마에 딱 또 당하는. 올라가 보실까요? 그래. 이란이라고 하는 이 땅 자체가 지금도 아주 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뭐 세계 뭐 이 몇째 가는 이 면적만 해도 크고. 예. 그래서 이 페르시아 때 궁궐이 4개나 있었다라는. 그만큼 넓은 제국을. 뭐 127도를 다스렸으니까. 그렇죠. 넓은 지역에서 봄에 궁전이 있고 여름 궁전이 있고 가을 궁전. 겨울 궁전. 예, 그래서 또 지금도 기후가 이 북쪽에는 춥고 네, 예. 남쪽에는 아주 뭐 지금도 한 40도 되는. 예. 이쪽은요 7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러게요. 우유가 상하지 예. 않는데요. 그 정도로 살균이 되는 지역인데 그러게요. 어쨌든 이 전 세계에 12개의 기후군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성 기후, 대륙성 기후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12개 기후군 중에 11개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니까 정말 이란은 봐도 다양한. 예. 그래서 이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이슬람의 시아파, 과격한 시아파.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만은 이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예. 그리고 이 메대와 메대 전체와 또 이 파샤. 그렇죠. 파르스. 예. 전체가 통일돼 가지고 페르시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국 하게 되면 예. 이 오늘날 인류에 영향을 막대하게 끼친 제대로 된 제국은 사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최초가 페르시아죠. 예. 바벨론이 지금 남겨준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수르, 바벨론이 다 흘러가는. 세계 제국이지만은 네. 기독교와 또 인류 역사에 가져다 주는 이 오늘 영향을 끼치는 역사에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인데요. 뭐 그러게. 이 지방을 나누어서 총독 제도를 둔다든지 우리 보셨잖아요. 이 수사에서 이 소아시아 끝 이 사대까지 2,700km 여기에서 예. 여기에서 그래서 이 길이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닦은 거죠. 그래서 킹스웨이 왕의 길. 그래 왕의 길이죠. 예. 여기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는데 그 자그로스 산맥 자보르스 산맥이 여기에 이걸 넘어가는 거죠. 이걸 넘어 가지고 이렇게 2,700km 도로를 닦았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우리가 로만 로드 하지만 로만 로드는 바로 그렇죠. 이 페르시아의 길을 영향을 받은 거죠.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전국에 소요가 나거나 왕의 급한 조소를 발행하면 단 9일 내에 전 지역에 고루고루 전달이. 그러니까 국가의 그 위기가 언제나 뭐 이 쿠데타라든 옛날에는 그렇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을 빨리 억제하고 그렇죠. 수습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이었죠. 안 그러면 이 산맥을 넘어서는데도 몇 달 걸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페르시아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박사님 말한 대로 지금도 페르시아의 문화, 페르시아의 모든 만들어 놓은 그 유적들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살아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유럽의 무슨 영국 대형 박물관이다, 루브르 프랑스 박물관 그렇죠. 여기에 가보면 정작 다 여기 거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서를 그래. 갖다 놓고 자기들 거라 그러지. 그만큼 인류에 그러게요. 끼친 영향이 예. 대단하고요. 예. 또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이 길이 군사로이긴 했지만은 최초의 우편 제도가 바로 이 페르시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이 시 채널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의 대탐사는 이제 한국 교회의 성경의 역사 그리고 나서 인류에 영향을 미쳤던 문화를 열어주는. 그래서 페르시아 하면 물론 고레스 첫 왕인 그렇죠. 통일한 대제국을 건설한 고레스를 떠올리지만은 우리에게는 다니엘이 있고 에스더가 있고 그 시대에 활동했던 중요한 성경의 그래서 인물들이 바로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이제는 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다리오 왕을 만나러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 시작은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고레스가 시작했겠지. 그렇죠, 예. 그렇지. 예. 시작을 하고 다리오가 궁을 짓고 그다음 아닥사스다가 아하수에로가 계속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의 또 후계자 아닥사스다. 그러니까 4대의 페르시아 왕이 완성해 나간. 예. 3대에 걸친 왕들의 손에 의해 완성된 궁전. 페르시아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페르시아 시대의 석조 건물 기술이 로마로 건네졌으니 페르세폴리스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건축학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는 모든 지방에서 임금에게 바치는 조공은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받았다는. 이야, 한번 보시죠, 목사님. 야. 조공을 바치러 온 각국의 사신단들이 이 문을 통해서 이제 입궁을 하는데, 요리 들어가는. 예. 당시 왕의 권위를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조각상들. 압도되는 제국의 힘을 느끼며 왕에게 나아갔던 길입니다. 각 나라에서 찾아온 사신단들은 그들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길이었습니다. 여기에 다리오 왕이 여기에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되었겠냐 말이에요. 이 앞에 천하 만민이 와가지고 엎드리는 거예요. 조공의 행렬이 이제 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전체에 축제가 벌어지고 페르시아 전국에 축제가 벌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내내. 새해를 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웅장한 이 왕궁의 입구였는지 한번 이거 보여드리죠. 다니엘이 본 환상.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이 바로 저게 있는 이 문에 있는 저 동물입니다. 다니엘이나 에스겔이 말한 네 동물의 환상 중에 본 거를 이곳에서는 실제 여기서만 보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하면 이 몸은 황소, 그리고 얼굴은 사람, 그리고 날개는 새 날개. 독수리, 새 예. 날개. 그렇죠. 그리고 사자의 발톱은 사자의 발. 사자의 발. 예. 예. 힘 있는 사람, 황소, 독수리, 사자. 예. 하나님 없는 이 모든 힘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예. 형상이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만들었더라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죠. 이 땅에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예. 이런 걸 뭐하러 세우냐 말이에요. 자, 이제 안 그래? 네, 맞습니다. 2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 인도에서 이집트까지 수많은 나라가 페르시아의 힘에 굴복해 찾아왔고 만국의 문을 통해 조공을 바치던 길. 세계의 위용을 떨치며 제국의 힘을 보여줬던 페르세폴리스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2500년의 시간을 견딘 돌들이 전하는 증언. 하나님 없는 힘은 결국 무너지고 영원할 수 없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이러한 인간의 능력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다가 바벨탑 무너지고 어디든지 네. 백하계곡을 쌓았다가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그렇죠. 헬라도 결국 무너지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는 모든 우상, 느부갓네살 말하기를 당신은 금머리입니다.
가슴 당신보다 못한 나라가 나오지만은 그건 은입니다. 가슴 은입니다. 은. 그 다음은 여기 이제 헬라. 헬라입니다. 헬라. 이건 로마입니다. 로마. 이야.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미 다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는 멀리 바라보려고 믿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사, 로마 다 무너질 걸 다 봤어요. 이사야 45장, 이사야는 2000년,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걸 다 봤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레스가 150년 이후에 후에 나타날 인물을 고레스가 나올 걸 또 예언한다. 모든 등장하는 인물, 등장하는 나라, 오늘 교인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100년을 내다보고 믿어야 되는데 아멘. 200년을 내다보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왜 나오느냐? 멀리 보려고 나오지. 예, 맞습니다. 다니엘은 멀리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이런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안 그래? 맞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만 경외할 때만이 영원할 수 있다라.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현장에서 얻는 교훈 같아요. 그러게. 이쪽에 목사님 쓰시고 이제 요거 보시면. 야, 이거 잘 봐야 되겠네. 네. 야, 이 형상은 사자가 황소를 물어뜯어 가지고 죽이는 장면이에요. 이 수사자가, 힘 있는 그렇죠. 수사자가. 그래서 이것은 바로 봄이 왔다. 그렇죠. 그렇죠. 계절이 왔다. 축제를 선포하는. 예. 이야, 이게 20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4개나 24개. 지금 발견되는데 네. 그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황소는 겨울을 상징해요. 사자는 봄을 상징해요. 봄을 상징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자가 황소를 잡아먹는 거는 봄이 왔다는 거죠. 그렇죠. 겨울을 잡아오고 여기 봄의 궁전이니까. 그렇지. 오시문 작가가 말씀하신 봄의 바로 그겁니다. 궁전. 예. 그리고 봄이라고 하는 거는 번영과 희망과 네. 네? 축제가 오는 거지. 모든 축제는 봄부터 오는 거니까. 왕이 기거하는 궁전은 모두 3개였는데 겨울에는 따뜻한 아와주 지역에 있는 수산성에서, 여름에는 지대가 높아 서늘한 앙메다궁에서, 새해에는 이곳 페르세폴리스에서 기거하며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특별히 왕이 머무는 곳까지 오르는 계단의 좌우 벽면에는 각국 사절단들이 특산물을 들고 왕에게 조공을 드리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목사님 보세요. 이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메대 사람의 모습이래요. 요것은 바사의 모습. 그러니까 메대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 메대 페르시아가 이렇게 쫙 일렬로 이렇게 있고, 이미 그 시대에 전차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바퀴 달린 전차. 2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 힘의 상징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왕 경희대의 모습. 긴 창, 화살과 화살통. 이게 조공 행렬이에요. 이 옷 입은 모습, 들고 있는 향품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향, 또 귀한 금은 그릇, 칼, 금은 보화. 여기를 보면은 이 페르시아가 얼마나 광대했던 나라들을 다스렸고 매년 그들로부터 이 조공들을 받아들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이 조공품들, 또 그 조공품을 가지고 오는 사신단들, 총 20개국의 사신들이 그려져 있답니다. 이 낙타는 이 아프가니스탄, 또 황소는 바벨론. 1년에 한 번씩 이리 와서
이 바치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은 왜 기록했느냐?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냐?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희 보배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영원한 거. 페르시아 같지도 않고 헬라 같지도 않다라는 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뭐 물질이 찾아오고 인기가 찾아오고 높은 사람 찾아오면 그게 최고인 줄 아는데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은 목이 잘라지고 나뒹굴러져 있습니다. 저쪽으로 봐요. 저쪽으로. 모든 우상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건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절대 권력이나 화려한 궁전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 2500년 전 세워진 어마어마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그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목사님? 이곳에는 20m 높이의 기둥에 72개의 기둥이 이곳에 다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졌습니다. 온 세계가 이 기둥을 가져갔을 겁니다. 예. 이렇게 흔적 간 곳 없습니다. 그나마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그 믿음 하나로 인해서 이 나라가 수명도 길었고 그래도 그들의 무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고레스의 무덤, 또 그다음 다리오의 무덤, 아닥사스다 네. 다리오의 무덤, 아닥사스다 무덤들은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왕의 개인 거처하는 궁인데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예 이름이 유리궁, 유리처럼 빛나는 궁이었다 그럽니다. 저 짝에 보면 왕의 모습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을 힘으로 제압했던 역사 속의 제국들. 왕국의 규모나 화려함은 결국 왕권과 비례했던 인간의 역사. 영원할 줄 알았던 페르시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까지의 시간은 고작 200년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 예술과 문화를 꽃피웠지만 지금은 이렇게 폐허처럼 흔적만이 그 시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 물었던 그림. 또 역시 그 그림. 저기. 그게 이제 아주 이 국내 상징적인. 예, 봄이 왔다. 그래서 봄의 궁이다. 이게. 시아파 이슬람의 종주국이지만 성경과 관련된 인물과 지역 그리고 사건이 각 시대에 따라 나라 곳곳에 있고 아직도 기독교의 뿌리가 조용히 사람들 사이에 공존하고 있는 곳 이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다니엘과 에스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고레스 왕처럼 2500년 전이나 지금도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이들에 의해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